하늘이 이미 너의 새 주소를 등록했다. 그리고 너는 곧 이사할 준비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너는 몸과 영혼으로 그것을 느낀다. 마음을 떠나지 않는 부드러운 불편함,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 예전에는 너를 채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리고 익숙했던 장소들은 좁게 느껴지며 한때 안식처였던 일상은 하나님이 너에게 불어넣고 있는 목적에 비해 너무 작아졌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영적인 터가 준비되는 미세한 진동, 안쪽에서 열쇠가 움직이는 소리, 연기 눈으로 보기 전에 느낄 수 있는 새로 칠한 집의 냄새다. 너는 문지방에 서 있다. 그리고 문지방은 언제나 영혼을 흔든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숨을 들이쉬어 네가 처한 이 중간지대를 둘러봐. 오래된 문들이 예고 없이 닫히고 우정은 새롭게 그려지며 한때 분명했던 기회들은 빛을 잃는다. 밤마다 너를 찾아오는 질문은 늘 같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오늘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는 벌이 아니며 불운도 지체도 아니다. 이는 변화의 신호다. 마치 우체국에서 조용히 보내는 알림처럼 주소를 갱신하세요. 하늘이 이미 너의 주소를 갱신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배치되고 있으며 모든 재배치는 먼저 내면에서 시작된다. 믿음, 생각, 정체성 속에서. 은혜는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움직이고 그 후에 보이는 곳에서 너를 재배치한다. 네가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위층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소음이다. 네가 지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너의 시간이 바뀌었다는 알림이라면, 네가 느끼는 불안이 결함이 아니라 나침반이라면, 예전에 맞던 것들과의 불일치가 하나님이 이미 세 곳의 방들을 재고 너의 마음을 약속의 크기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면, 너는 망가진 것이 아니다. 너는 준비된 곳의 크기에 맞게 빚어지고 있다. 성령은 네가 아직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지도를 따라 걷도록 가르치고 있지만 이미 너의 영에 새겨져 있다. 이 메시지의 분명한 약속은 다음과 같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 너의 영과 발걸음을 정렬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네가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너의 발을 위치시키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너의 입장을 확정하는 선언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너는 여기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는 신성한 소명이다. 아버지께서 너를 이 대화로 이끄셨다. 새 주소는 이미 하늘의 기록에 너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분의 신실함으로 봉인되어 있다. 오늘 너는 두려움, 서두름, 죄책감 없이 문지방을 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는 확신으로 단단히. 너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간지대의 차가운 바닥을 보고 생각한다. 나는 잊혀졌다. 하지만 복도는 감옥이 아니다. 하늘의 대기실이다. 이는 하나님이 너 주변의 소음을 낮춰 다음 발걸음의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뒤쪽 문은 이미 닫혔고 이는 너를 당황하게 했다. 앞쪽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이는 너를 불안하게 한다. 이 안에서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 같고 마음은 침묵을 해석하려 애쓴다. 고요함을 버림받음으로 오해하지 마라. 침묵은 종종 공학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잡이가 돌아갈 때 너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지방을 넘을 수 있다. 요셉을 생각해봐. 궁전에 이르기 전에는 구덩이가 있었다. 왕좌에 오르기 전에는 감옥이 있었다. 요셉의 복도는 벌이 아니었다. 정체성을 다듬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감정과 은사를 관리하고 꿈을 해석하며 자신의 청렴함을 타협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 동굴과 사막을 지나야 했다. 영에는 약속이, 발에는 먼지가 있었다. 다윗의 복도는 낭비가 아니었다. 연습이었다. 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언어, 성숙함, 정확성을 주는 장을 쓰고 있다. 하늘은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것을 영적인 근육으로 변환한다. 기차가 역에 멈춰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밖에서 보면 지연처럼 보인다. 안에서는 조율이다. 브레이크 점검, 경로 확인, 교통 허가, 다른 기차와의 동기화. 기관차가 출발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도착해 목적지에서 혼자 기다리지 않도록, 너무 늦게 도착해 섭리의 만남을 놓치지 않도록. 너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시계는 목적에 맞춤으로 작동한다. 복도는 너에게 하나님의 리듬으로 숨쉬는 법을 가르치고 불안으로 돌진하지 않으며 두려움으로 멈추지 않게 한다. 여기서 너의 영적인 청각이 조율되고 너의 시야가 근시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복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지체가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침묵을 거절로 읽으면 너는 가르침을 받을 마음을 닫는다. 멈춤을 벌로 부르면 너는 스스로를 방해한다. 복도는 너의 어휘를 시험한다.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다른 이들이 올리는 게시물과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속삭이는 좌표를 비밀리에 키울 것인가? 원수는 믿음을 유지하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에 너를 산만함, 원망, 영혼을 고갈시키는 대화로 지치게 하려 한다. 절망의 거룩한 것을 내주지 마라. 약속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것은 너 안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능동적 인내, 이것이 하늘이 복돼서 요구하는 것이다. 팔짱을 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매를 걷어붙이는 것이다. 내면을 정리하라. 습관을 조정하고 생각을 말씀에 맞추며 부족의 이야기를 공급의 고백으로 바꿔라. 우정을 점검하고 영혼의 방을 청소하며 너를 작게 유지하는 동맹을 끊어라. 시간을 사용해 새 것을 지탱할 기반을 강화하라. 일관된 기도, 말씀을 갈망하며 읽기, 성령이 지시하는 바에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문 앞에 상자를 옮기고 열쇠를 눈에 띄게 두며 마음에 우리는 준비되었다고 알리는 것과 같다. 기다림을 존중하는 자는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니 복도가 좁아질 때 기억하라. 대기실은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대기실이라 불린다. 너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해를 갖고 건너가라는 소명을 받았다. 작아졌다고 느끼지 않고 빚어지도록 허락하라. 하늘이 너의 자세를 조율하고 있다. 멈춤처럼 보이는 것은 준비다.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전략이다. 지체처럼 보이는 것은 동기화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복도의 모든 순간에는 목적이 있었다. 너는 시간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이름으로 등록한 곳에 머물기 위한 지탱력을 얻었다. 너는 새 것의 열쇠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거울을 돌려주신다. 왜일까? 문을 열기 전에 그분은 문을 지킬 자를 준비시키신다. 열쇠는 접근, 전진, 책임을 상징한다. 문지기는 너의 성숙한 정체성, 분별력, 경계, 순종이다. 마음이 좁은 상태에서 넓은 집을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옛 습관이 너의 영혼의 출입을 여전히 지배한다면 새 주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를 지체시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준비된 곳이 짐이 되지 않도록, 맡겨진 것이 내면의 경계 부족으로 잃지 않도록 너를 훈련시키신다. 모세를 생각해봐. 40년의 광야는 벌이 아니라 학교였다. 그는 이끌기 전에 양을 치는 법을 배웠고 권위로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으며 파라오와 맞서기 전에 구름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 모세는 단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요셉도 마찬가지다. 젊은 열정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면의 통제를 얻고 배고픔과 풍요, 아첨, 질투, 불의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요셉의 문지기는 감옥에서 빚어져 궁전에서 잘못된 문을 열지 않도록 했다. 하나님은 아신다. 문지기 없는 열쇠는 장식이 되고 구조 없는 약속은 유혹이 된다. 장면을 상상해봐. 흠잡을 데 없는 집을 받았지만 자물쇠를 바꾸는 법을 모르고 전기 배선판을 알지 못하며 유지 관리 일정을 배우지 않았다. 몇 주 안에 물이 새고
먼지가 쌓이고 불청객이 들이닥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새 집은 새로운 너를 요구한다. 너의 본질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모습으로 다듬어지라는 뜻이다. 주님이 너 안에서 형성하는 문지기는 눈, 귀, 혀를 지키는 자다. 평화를 녹색 신호로, 거룩한 불편함을 경고로 인식하는 자다. 빛나 보이지만 목적을 해치는 초대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자다. 문지기는 열쇠, 확신, 입장 규칙, 경계, 허용된 명단 가치, 그리고 거룩한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차단할 용기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문지기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보이지 않는 훈련을 통해 작은 순종, 비밀스러운 충실함, 아무도 박수 치지 않을 때의 온유함, 너의 욕구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조용한 포기. 그분은 너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청각을 조율하며 안주하지 않고 쉬는 법과 지치지 않고 일하는 법을 가르친다. 훈련은 엄격함이 아니라 구조화된 다정함이다. 이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 새 것을 맡길 수 있으니 새 것이 요구하는 근육을 줄 것이다. 너는 대화가 바뀌고 영적인 입맛이 더 까다로워지며 예전에는 괜찮았던 드라마나 습관이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는 까다로움이 아니라 감수성의 업그레이드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는 예전 장소에 유지 은혜가 서서히 꺼진다. 마치 행사가 끝난 후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듯이 작동하던 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사람들과 상황이 너를 산만함이 아닌 정의로 초대한다. 너는 예상치 못한 명확함으로 이건 더 이상 맞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된다. 마음은 이를 손실로 부르려 하지만 영은 이를 가지치기로 인식한다. 동시에 확인의 깜빡이가 나타난다. 쉽게 열리는 작은 문들, 우연한 만남, 적시에 들리는 말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견고한 평화. 문지기는 기회와 이탈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긴박함과 자아의 불안을 구별할 줄 알 때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빚는 동안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 습관, 동맹, 너를 작게 유지하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점검하라. 포털 눈, 귀, 이불을 지켜라. 열쇠를 갱신하라. 부족의 믿음을 공급의 고백으로, 두려움을 정체성 선언으로 바꿔라. 자물쇠를 교체하라. 혼란을 여는 루틴을 기도, 성경 공부, 의도적 휴식, 목적 있는 일의 리듬으로 대체하라. 물리적 환경을 새 것으로 상징화하라. 기도 공간, 프로젝트를 위한 깨끗한 책상, 영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캘린더.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변한 자처럼 살아라. 문지기의 진지함과 기쁨으로 열쇠를 지닌 자처럼. 결국 이해하라. 하나님은 너의 약속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보존하신다. 하늘에 주소를 쓰시는 아버지는 너의 손이 열쇠를 잃지 않고 잡도록, 너의 마음이 오염시키는 것을 막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열도록 훈련하시는 분이다. 문지기가 형성되면 열쇠는 너를 유혹하지 않고 섬긴다. 그리고 새 것은 너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 정렬시킨다.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상상을 해봐.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다. 이는 너의 마음을 아는 분과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라는 초대다. 게다가 2가지 슈퍼 보너스가 완전 무료, 하지만 주의 한정판이다. 너의 것을 확보하려면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있다. 미루지 마.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문지방에서는 바람이 가장 세게 분다. 약속이 가까울 때 압박이 커진다. 희망과 피로, 용기와 의심, 추진력과 제동이 뒤섞인 느낌이 든다. 문지방은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원수는 하나님이 쓰신 것을 지울 수 없으니 너의 도착을 지연시키려 산만함, 왜곡, 소모를 설치한다. 그는 복도가 문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손잡이가 돌아가기를 포기하도록 임시 편안함을 제공한다. 전략은 미묘하다.
전환을 목적지로 멈춤을 영구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비유를 생각해봐. 원수는 복대 가구를 놓아 문 앞에서 안주하게 한다. 비교의 안락의자, 남들의 삶을 스크롤하며 너무 늦었다고 믿게 하는 것. 선택적 추억의 책장, 이집트의 사슬을 잊고 그곳을 낭만화하게 하는 것. 자가방해의 장식장, 나는 할 수 없다, 안 될 거야, 시도조차 하지 말자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들로 가득한 것. 두려움의 조명, 문제를 확대하고 약속을 축소하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예쁘고 아늑하고 실용적인 가구들. 하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통로를 막는다. 복도에서 편안해지면 너는 건너갈 긴박함을 잃는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를 보여준다.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후 그들은 약속의 문지방에서 압박을 느끼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기적은 기억에 있었고 약속의 땅은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조직된 노예 상태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혔다. 문지방은 마음을 드러낸다.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이집트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서의 사고방식으로 부르시고 원수는 노예의 사고방식을 속삭인다. 하나님이 신뢰를 초대하고 원수는 지름길을 제안한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제안하면 원수는 쿠션을 선물한다. 너의 복도에 있는 가구는 무엇인가? 신중함으로 위장한 두려움, 겸손으로 가장한 수치심, 확신으로 포장된 교만, 비교, 감정적 게으름, 모든 것을 이상적이 될 때까지 미루는 완벽주의. 한 발짝 나아가려 할 때마다 너를 끌어당기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패턴을 관찰하라. 반복되는 내면의 메시지, 같은 지점에서 새로워지는 사이클, 예측 가능한 반가쇠들. 원수는 창의적이지 않다. 그는 끈질기다. 그는 네가 그것을 정체성으로 부를 때까지 이야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너는 너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문지방에서 답은 그림자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는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먼저 가구를 식별하고 이름을 붙여라.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옮길 수 없다. 그 다음 그것들을 길에서 치워라. 눈 보는 것, 귀 듣는 것, 혀 고백하는 것에 경계를 세워라. 비교의 안락의자를 매일의 감사 자리로 바꿔라. 선택적 향수의 책장을 약속의 기념비로, 자가방해의 장식장을 단순하고 가능한 계획의 테이블로, 두려움의 조명을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으로 대체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너는 접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접근해서 싸운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이미 얻어졌다. 너는 단지 복도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이다.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다. 복도에서 승진을 받아들이지 마라. 원수는 명예로 보이는 일들을 제안하지만 너의 초점을 빼앗는다. 그는 네가 너의 일이 아닌 수많은 일을 돕도록 설득한다. 이 순간 성령께 단순한 기준을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더라도 산만함이다. 문지방은 정의를 요구한다. 너를 묶는 것에 아니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할 때 약속에 대한 예가 힘을 얻는다. 자세를 조정하고 신발을 단단히 묶어. 문은 신기루가 아니다. 거기에 있다. 가구를 치우는 자는 건너간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너 안에서 불을 지폈다면,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어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너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 땡큐를 남겨라. 여기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너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다. 이는 에너지의 증폭이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된다. 믿음은 너의 눈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미리 말하는 언어를 부른다. 너는 현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현실이 맞춰지도록 소환한다. 로마서 4:7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묘사한다. 너가 선언할 때 너는 그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진다.
그분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아브라함은 지도를 보지 않고 예라고 했고 상세한 로드맵 없이 떠났으며 그의 텐트에 비해 너무 크게 들리는 말씀을 기반으로 걸었다. 아브라함의 예는 내면을 재프로그래밍한 선언이었다. 먼저 입이 하늘과 동의하고 그 다음 발이 길을 찾는다. 선언은 단순히 인상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더 높은 진리에 복종하여 그것이 너의 반사신경을 재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언은 마음을 맑게 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기대를 재배치한다. 주님이 내 발걸음을 굳게 하셨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은 완전한 평화로 지켜진다고 말할 때 너는 슬로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 빛을 켜고 그림자의 경계를 설정한다. 지속적인 고백은 내면의 벽을 옮기고 과정의 소음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언어를 준다. 너는 먼저 느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말하고 느낌이 순종하도록 배운다.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 너의 상황에 맞는 성경 약속을 매일 짧고 일관되게 큰 소리로 선언하라. 방향, 잠언 3, 공급 시편 23, 마태복음 6, 정체성 베드로전서 2, 용기 여호수아 1.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노트에 적고 매일 아침 영적 소유 문서에 서명하듯 읽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평화로 문지방을 넘는다 같은 문구닫이를 정하고 불안이 운전대를 잡으려 할 때 하루 종일 반복하라. 너는 너 자신의 귀를 통해 믿음이 들어오도록 듣는다. 마음이 옛 이야기를 팔려 할 때 논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답하라. 폭풍과 논쟁하지 말고 명령을 선포하라. 한 가지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다. 선언은 순종을 대체하지 않고 빛이 적을 때 순종할 힘을 준다. 고백은 안개 속에서도 발걸음이 가능하도록 땅을 단단히 한다. 다가올 것뿐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걸을 것인지를 선언하라. 나는 서두르거나 공황에 빠지지 않고 나아간다. 나는 작은 것에 충실하다. 하나님이 이미 닫으신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지름길을 인식하고 거절한다. 올바른 선언은 낙관주의로 취하게 하지 않고 냉철함과 방향으로 너를 적신다. 그것은 영과 마음을 정렬하고 정렬된 영과 마음은 몸을 인도한다. 새 주소는 빈말로 오지 않는다. 믿는 바를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너는 문 앞에 서 있지만 몸은 너무 많은 상자를 든 듯 무겁다. 과거는 그렇게 작용한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로 손을 채우고 너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감정의 쓰레기를 끌며 새 곳으로 들어가려 한다. 장면을 상상해봐. 조명이 밝은 복도,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 있고 너는 원망, 죄책감, 교만, 부족, 자기요구, 동맹 없는 관계, 생존을 위해 스스로 한 약속이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를 안고 숨을 헐떡인다. 문제는 문이 아니라 부피다. 새 집은 다른 치수를 가지며 치유되지 않은 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가구가 된다. 짐은 정체성이 아니다. 계절이다. 사막을 건너는데 유용했지만 약속의 땅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를 통해 심각한 경고를 준다. 뒤를 돌아본 대가로 미래를 잃었다. 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미 끝낸 도시에 대한 집착이었다. 뒤를 향한 시선은 우리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며 하나님이 움직임을 원하는 곳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감사로 뒤를 보는 것은 기억이다. 집착으로 보는 것은 감옥이다. 성령은 너에게 기억과 동맹을 구분하라고 초대한다. 배움으로 존중할 것과 사이클로 끝낼 것. 너는 역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메모가 다음 장의 여백을 지배하지 않도록 작가를 존중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짐은 무엇인가? 보호를 고립으로 혼동하는 원망, 하나님이 보내는 연결을 막는다. 부족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공급이 충실함을 증명했음에도 결핍의 두려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자립을 미덕으로 위장한 미묘한 교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다. 완벽주의로 가장한 자가방해,
이상적이 될 때까지 발걸음을 미루지만 이상적은 결코 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을 책망하며 좋은 소식을 의심하게 하는 자기 원망, 고통의 계절에 타인이 붙인 라벨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독성이 있는 편안함, 가능성을 태어나기 전에 묻는다. 어떻게 놓을까? 정직한 영적 점검을 하라. 날짜와 이름을 적어 아직 너를 뒤로 끌어당기는 것을 기록하라. 큰 소리로 읽으며 현실을 부인하지 말고 그 다음 각 항목을 말씀의 진리로 복종시켜라. 감정이 아닌 결정으로 용서하라. 너 자신과 타인에게 청구하던 빚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능하다면 그 리스트를 찢거나 안전하게 태우며 상징적으로 말하라. 이는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는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자가보 호의 서약을 진리와의 동맹으로 바꿔라. 안전을 위해 통제할 필요 없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의 돌봄이다. 습관을 재구성하라. 과거가 자동 반응을 강요한다면 미세한 방해를 만들라. 화면의 성구, 메시지 답장 전 1분 기도와 호흡, 소셜미디어 시간 제한, 분노가 먼저 말하려 할 때 침묵의 약속.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여는 것이다. 손이 비면 손잡이를 잡을 수 있다. 가슴이 쓰레기 없이 숨을 쉬면 평화를 기준으로 인식한다. 기억이 집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성령은 가벼움으로 방을 재정리한다. 오늘 문 앞에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상자를 수집하며 사는 것, 아니면 거주지를 받는 것. 새 주소는 어제의 곰팡이 냄새와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을 가져가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며 쓰레기처럼 보이던 것을 비료로 바꾸시게 하라. 왕국에서는 제도 정원을 비옥하게 한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는 백성에게 단순하고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거룩함과 질서, 이것이 문지방의 쌍둥이다. 너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설득하려고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동하실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한다. 새 주소는 내면과 외면의 집이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한다. 약속을 지탱하는 습관, 평화를 보호하는 루틴, 네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매일 상기시키는 공간. 이는 이삿짐이 도착하기 전에 가구를 정렬하는 것과 같다. 트럭이 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지만 문이 열릴 때 상자가 통로를 막지 않도록 한다. 0부터 시작하라. 짧지만 신성한 시간 블록, 아침 15분, 밤 10분, 을 침묵과 말씀을 위해 따로 떼어놓아라. 듣고 기록하고 순종하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착륙의식을 만들라. 화면 끄기, 숨쉬기, 감사하기, 하나님과 하루를 점검하고 내일을 위한 단 하나의 순종 단계를 적기. 일요일을 재정렬의 이정표로 삼아라. 가족과의 성찬, 시편을 큰 소리로 읽기. 예산 검토, 기도로 한 주 계획 세우기. 거룩함은 신비로운 안개가 아니다. 보호된 초점이다. 하나님께 첫 번째와 마지막 순간을 드리는 결정. 중간이 타인의 긴박함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환경이다. 내가 믿는 것을 시각적으로 예언하듯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라. 기도 공간을 만들어라. 화려할 필요 없다. 편안한 의자, 열린 성경, 노트, 펜. 이곳을 깨끗하고 손대지 않는 가정재단으로 유지하라. 너의 이야기가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곳으로. 성경 공부와 프로젝트를 위한 책상을 만들되 서류가 혼란으로 쌓이지 않고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과거를 외치는 것을 정리하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너의 버전을 담은 옷, 감정적 동맹을 유지하는 물건, 쓸모없는 서류. 하나하나 버리는 것은 선언이다. 여기에는 목적에 맞는 것만 들어온다. 디지털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알림을 끄고 문서, 메모, 작업을 위한 단순한 폴더를 만들라. 성령은 질서를 사랑하시며 질서는 살아있는 것을 보호한다. 재정도 재단의 일부다. 예산은 냉정함이 아니라 목적 있는 자유다. 수입, 지출, 빚을 부끄러움과 환상 없이 보라.
관대한 목, 저축목, 나머지를 약속에 할당하라. 그리고 각 숫자에 대해 기도하라. 앞으로 90일 동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적어 특정 금액 상환, 비상금 시작, 소명에 가까워지는 기술 투자, 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면 거짓 무는 힘을 잃고 올바른 예가 길을 찾는다. 기억하라. 공급은 관리이기도 하다. 기적은 청지기직이기도 하다. 루틴은 기차의 레일이다. 단순한 일일 골격을 설계하라.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몸을 움직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끄는 시간.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루틴을 비바람을 막는 우산으로 사용하라. 하루 중 짧은 멈춤을 계획해 재조정하라. 화면에 성구 깊은 호흡 3번, 성령께 묻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주 자신과의 만남을 예약해 검토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한 것, 여전히 저항하는 것. 작은 승리를 축하하라. 나눈 대화, 용서의 요청, 보낸 이메일, 줄인 비용. 하늘은 올바른 순서로 벽돌을 쌓는 자를 존중한다. 순서가 기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올 때 너를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해하라. 환경과 영을 준비하는 것은 나는 준비되었다고 미래에 말하는 것이다. 현재가 지탱할 수 있는 행동으로. 믿음을 형태로, 욕망을 훈련으로, 비전을 일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이 열릴 때 열릴 것이다. 너는 상자가 길을 막고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로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볍게 건너가며 모든 것을 어디에 둘지, 심지어 너 자신도 알 것이다. 새 주소는 충격이 아니라 네가 이미 씨앗으로 살아온 것의 연속일 것이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너에게 온 지평을 주시고 어떤 날은 다음 반 미터만 주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불이지 온 대로를 비추는 반사경이 아니다. 안개 속에서 나아가는 것은 점진적인 명확성의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는 이미 아는 것에 순종하고 아직 모르는 것은 필요할 때 보이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폭풍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고 배에서 나왔다. 그는 역풍 속에서 일어나 불가능 위를 밟았고 단단함은 물이 아니라 부르신 음성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개 속에서 질문은 내가 전부를 보는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을 아는가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어둠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의 부재보다 예수님의 동행이 더 가치 있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지도를 요구하고 믿음은 방향을 요구한다. 두려움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고 믿음은 충실함을 요구한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너는 통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다. 신뢰는 걸으며 배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전을 기다리다 멈춘다. 안전은 순종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떨면서도 나아가는 자는 발이 움직일 때 땅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는 작은 용기 있는 행동들로. 모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재배치를 말씀하셨으니 이력서를 보낸다. 하나님이 정렬을 요청하셨으니 명예와 진실로 어려운 대화를 예약한다. 모든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더라도 준비를 말씀하셨으니 그 코스에 등록한다. 프로젝트의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첫 작품을 게시하고 첫 전화를 걸고 집에서 첫 기도 모임을 조직한다. 올바른 토양에 심은 작은 씨앗들, 꾸준함으로 물을 준다. 안개 속에서 산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다음 1미터를 이겨라. 두 극단을 조심하라. 분석으로 마비되거나 방향 없이 달리는 것. 첫 번째는 스프레드시트를 모으지만 절대 출발하지 않고 두 번째는 지치고 길을 잃는다. 안개 속의 지혜는 리듬이다. 행동 전 짧은 기도, 측정 가능한 발걸음, 정직한 검토, 빠른 조정. 간단한 규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루 한 걸음의 순종, 일주일에 5걸음, 전날 밤 각 걸음을 적고 아침에 실행하고 밤에 하나님과 검토하라. 실패하면 드라마로 만들지 말고 조정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인정하고 죄책감 없이 한 칸 돌아와 다시 시도하는 자와 함께 걷는다. 안개는 벌이 아니라 긴 산만함으로부터의 보호다. 그것은 너를 필수적인 것에 집중시킨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방향은 약하지 않다. 평화와 말씀을 찾으면 그분은 필요할 때 너를 멈추게 하고 주저할 때 밀어주신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오늘 성령은 같은 정확성으로 너를 내면에서 인도하신다. 나아가며 평화가 유지되면 계속 가라. 평화가 사라지면 멈추고 기도하고 경로를 조정하라. 그리고 길을 가며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라. 파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초점을 바꾸었을 때 가라앉았다. 안개는 소음을 증폭시킨다. 예배는 주파수를 조율한다. 걸으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낮게 노래하고 말씀을 고백하라. 모든 것을 보지 않아도 이미 분명한 것에 순종할 수 있다. 회전하는 모든 문이 하나님이 문틀에 두신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반사가 예쁜 진열창이지만 바닥은 미끄럽다. 어떤 것은 빠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지만 존재하지 않는 층으로 간다. 원수는 긴박함, 칭찬, 편리함을 위장한 지름길을 사용한다. 논리는 늘 같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지만 순종의 길 없이. 그래서 문지방에서 분별은 속도보다 중요하다. 너는 아무 문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음을 말씀에 맞추며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가진 올바른 통로를 찾는다. 간단하고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너를 보호한다. 1. 분석을 견디는 내면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열광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이다. 그 결정을 상상할 때 평화가 사라지면 노란 신호다. 성경 원칙과의 정렬. 들어가기 위해 거짓, 숨김, 조작,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양심을 해쳐야 한다면 그 문은 너의 것이 아니다. 3. 비밀스러운 확인. 하나님은 말씀, 내면의 증언, 때로는 경건한 조언을 통해 말씀하시며 민감한 결정일 때 다양한 방식으로 방향을 반복하신다. 4. 예측 가능한 열매. 모든 문은 미리 맛을 낸다. 정직은 자유를, 허영은 불안을, 서두름은 소음을 낸다.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것은 가족, 건강, 품성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재단에 희생시키지 않는다. 광야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제안은 지름길이었다. 십자가 없는 빵, 복종 없는 왕국, 목적 없는 기적. 예수님은 모두 거절하셨다. 후에 베드로는 희생의 길을 피하려 했고 예수님은 역시 거절하셨다. 거짓 문은 합법적인 정복을 불법적인 길로 제공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다들 그렇게 해. 이번만이야 라고 속삭인다. 분별은 답한다. 내 운명은 팔리지 않고 내 정체성은 할인되지 않으며 내 시간은 불안의 인질이 아니다. 오늘 어떻게 나타날까? 높은 급여를 약속하지만 너의 윤리에 반하는 일을 요구하는 직업적 제한, 그리스도 안에 너를 숨기라고 요구하는 관계, 속임수와 모호한 약속에 의존하는 파트너십, 알고리즘을 기쁘게 하려 메시지를 바꿔야 하는 플랫폼에서의 가시성,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영적 멘토링, 신호를 관찰하라, 기도 없이 결정하라는 압박, 유일한 기회를 잃을 두려움, 끈질긴 아첨, 모호한 계약, 시간을 달라고 하면 화내는 사람들, 빨간 신호다. 실제로 어떻게 걸러낼까? 답하기 전에 멈추고 기도하라. 제안을 열린 말씀으로 가져가라.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절을 찾아라. 결정을 너의 믿음 공동체나 빛에 감동받지 않는 2명의 성숙한 조언자에게 맡겨라. 불편한 질문을 던져라. 이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이게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나? 이 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가까워지게 하나 아니면 불편함에서 멀어지게 하나?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할 권리를 가져라. 하늘의 문은 협박으로 만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평화는 남고 일관성은 커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성이 커진다. 거짓 문을 분별하는 것은 너를 편집증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 모든 열쇠를 시도할 필요 없다. 너의 것을 인식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연기의 복도로 밀어넣지 않는다. 그분은 진리의 문틀과 평화의 경첩이 있는 단단한 문으로 인도하신다. 들어가기 위해 네가 가진 빛을 줄여야 한다면 그 문은 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머무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너를 부정해야 한다면 그 방은 너의 집이 아니다. 올바른 약속은 결코 너의 영혼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새 집은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 지탱되며 그중 두 개는 단순한 이름과 지진의 힘을 가진다. 감사와 예배. 감사는 예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네가 보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배는 배경음악이 아니다. 통치다. 너가 불안 소식 기분의 왕좌를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이 열리기 전날 밤 성령은 너에게 증거 없이 찬양하고 배달되지 않은 꾸러미에 감사하며 장이 바뀌기 전에 작가를 길이라고 부르신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렬되는 동안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머물도록 노래하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를 보라. 감옥은 여전히 철창이 있었고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들이 자정에 예배하기로 선택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배는 벽을 부정하지 않았다. 벽이 이야기를 정의할 권리를 부정했다. 일어난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재구성이었다. 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며 인식이 바뀌었다. 감사와 예배가 너 안에서 활성화하는 하늘의 공학이다. 그것은 장면 안에서 너를 바꾸고 네가 내면에서 바뀌면 장면은 너를 형성할 힘을 잃는다. 감사와 예배는 몸이 잠수할 때 호흡이 하는 일을 영해한다. 깊이에서 공황 없이 머물게 하며 표면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실제로 감사는 일일 훈련이지 즉흥적인 충동이 아니다.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시작하라. 아침에 3가지, 밤에 3가지 감사.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훈련시키는 세부사항. 내 서두름을 진정시킨 따뜻한 커피에 감사. 방향을 확인한 메시지에 감사. 나를 빗나가게 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할 힘에 감사. 이 줄들을 노트에 적고 매주 일요일 한 줄을 큰 소리로 읽으며 요단강의 돌 기념비처럼 쌓아라. 이 기념비는 안개가 짙을 때 너의 영혼과 대화한다. 주님이 하신 것을 보라.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다. 감사는 고통을 줄이지 않는다. 고통이 하나님을 줄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너를 돌봄의 위치로 되돌리고 거대해 보이던 것의 규모를 조정하며 기적의 물이 올바른 밭으로 흐르도록 도랑을 판다. 예배는 플레이리스트 이전의 자세다. 그래, 노래하라. 그리스도 중심에 네가 누구인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성경적 노래를. 하지만 무엇보다 내면의 태도로 왕관을 숙여라. 예배는 말하는 것이다. 나는 중심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이를 리듬으로 만들라. 식탁을 차리며 낮게 부르는 찬송, 하루를 시작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읽는 시편, 짜증나는 메시지에 답하기 전 경외의 1분 침묵. 일상적인 일을 가정 예배로 바꿔라. 집을 쓸며 내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요리를 은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네를 위해 중보하며 걷기. 예배가 들어오는 곳은 숨쉬기 좋은 공기가 되고 결정은 다시 기준을 갖는다. 걱정이 번호표를 달라고 올 때 예배로 답하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가득하다. 이 축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은은한 열매가 있다. 밀어붙이는 열광이 아니라 지키는 평화. 성숙한 감사는 너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준비된 상태로 만든다. 단단한 예배는 너를 소외시키지 않고 명료하게 한다. 너는 덜 불평하고 덜 비교하며 덜 요구한다. 왜 나에게? 대신 주님, 무엇을 위해? 라고 묻는다. 안 될 거야. 대신 주님이 나를 지탱하신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릴 때 너는 탐욕, 서두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이 들어간다. 이미 씨앗으로 살아온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새 주소는 기적의 관광객이 아니라 제단의 거주자를 요구한다. 감사와 예배는 새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공급과 목적은 일상 언어가 된다. 우리는 문지방에 도착했다. 너는 하늘의 지도를 들었고 복도를 청소했으며 내면의 자물쇠를 바꾸었고 환경을 준비했으며 안개 속에서 발걸음을 내디뎠고 거짓 문을 분별했으며 감사와 예배로 공기를 지탱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숨을 쉬어. 새 주소는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 지체로 보이던 것은 동기화였다. 침묵으로 들리던 것은 공사였다. 작별처럼 아프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원하시는 곳에서 작지 않도록 조정된 치수였다. 문지방 앞에서 가치가 아니라 응답이 중요하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너의 주소를 쓰신 분을 존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라. 문에 적힌 정확한 번호, 기록에 너의 이름 안에서 켜진 빛. 성령은 너를 밀어붙이지 않고 초대하며 손을 내밀어 주신다. 어제의 마지막 시를 놓아라. 설명의 필요,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욕망, 시작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불안. 너를 정당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노예의 두려움이 아닌 자녀의 발걸음으로 건너가라. 강한 온유함, 기쁜 냉철함, 왕께 눈을 고정하며 들어가라. 집은 새롭지만 주인은 동일하다. 복돼서 너를 지키신 하나님은 너에게 본질을 잃지 않고 거주하는 법을 가르치실 하나님이다. 기도하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능하다면 나와 함께 반복하라.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미 제 새 주소를 등록하셨습니다. 저는 주의 뜻에 맞춰지며 지체, 부족, 두려움의 모든 이야기에 작별을 고합니다. 제 눈, 귀, 입을 거룩히 하며 제 루틴, 재정, 관계를 거룩히 합니다. 주의 평화를 기준으로 말씀을 지도로 성령을 일일 안내자로 받습니다. 주께서 이미 닫으신 문을 단호히 닫고 주께서 여신 문 앞에 자리 잡습니다. 저는 감사와 예배, 단순한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이 새 계절이 저 안에서 주를 더 드러내어 주의 영광과 많은 이의 유익을 위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고개를 들어라. 이는 영상의 끝이 아니라 장의 시작이다. 앞으로 7일 동안 단순하고 결정적인 연습으로 걸어가라. 하루 한 걸음의 순종, 작고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 평화가 확인하고 말씀이 방향을 주며 예배가 지탱하게 하라. 숨이 필요할 때 이 메시지로 돌아와라. 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영에 하신 말씀의 기념비다. 파도가 너의 초점을 빼앗으려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하라. 나는 주의 시간, 주의 평화로 문지방을 넘는다. 가기 전에 믿음과 공동체의 제스처로 너를 보낸다. 이 댓글란을 살아있는 제단으로 만들자. 댓글에 너의 기도 제목을 남겨라. 믿음과 사랑의 행동으로 최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라. 복도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방향의 말씀을 전하라. 다음 메시지를 받기 위해 구독하라. 이 새 계절을 함께 걸어가자.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길. 열린 문, 온전한 마음, 단단한 발걸음. 이제 들어가라.